지금 굉장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자연재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기록적인 폭석, 뉴욕에 엄청난 눈이 와서 굉장히 지금 대재난인 것 같아요. 저기 아열대 지방인 대만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강추위가 와서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하여튼 이게 왜 주님 오실 사인이 되냐면 그냥 재앙이 아니라 기록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적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이에요. 뭐 흔히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화산도 폭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록적이고 연속적인 재앙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겠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이 떼지면 나팔이 와요. 나팔 환란이 떼집니다. 곧 주님 7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뭘 들어야 되냐면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는데 설교를 통해서만 들린 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경고할 때는 지진을 통해서나 칼,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4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노아에게 비밀들을 감추지 않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자에게 비밀들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가 오늘 주님 오실 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같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때 불심판이 주님 오실 때 불심판과 예표가 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하던 일을 숨기겠느냐 말하면서 지금 주님의 마리아 같은 친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의 분명히 눈이 범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지금 뉴스 기사를 봐도 지금은 한 손에는 말씀인 통찰력을 가지고 뉴스 기사를 많이 봐야 돼요. 얼마만큼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는지 얼마만큼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세상의 임하심과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지진과 전쟁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말씀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어떤 때고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되고 기다려야 되는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경의 복음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사모하면서 진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깨닫기 전에 먼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마디라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마리아 영성이 중요해요. 지금은 발치 앉을 때고요. 지금은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그런데 소수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라고 있습니다.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몇 장이죠? 그게 13장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와는 무슨 상관이 없는 것 마냥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지금 다른 지방에서 정말로 너무나 이 1월 성신의 엄청난 징조들과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흥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작은 단위, 자기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자기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자기는 범죄하면서 사역하고, 여전히 자기는 범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항상 믿는 자는 항상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은 바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죄는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공수가 쐈을 때 정중앙으로 맞추지 않고 옆에나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도 그 죄가 돼. 하말티아, 죄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중앙을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래서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이, 그 회개 사역이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대에,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그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거룩의 문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나의 거룩한 무리들을 불러 거룩한 기업을 줄 것이고,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거룩한 군대를 불러 모으고 있을 때에 먼저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뭐냐면 회개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거룩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집 나간 탕자들, 아니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큰아들 같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마르다 같은 그런 교회 안의 탕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마리아 같은 영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마지막 때 돌이키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음성이 어디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참 많이 있어요. 그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한번 볼게요. 스가랴 1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뒤쪽에, 왜 스가랴가 중요하냐면요, 스가랴도 계시록이 숨어 있고요, 이 선지서는요, 마지막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늘날 시대와 유사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스가랴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돌아와야 될, 회개할 어떠한 영역들이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자, 어디로 돌아올까요? 자, 이게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요엘서 2장 12장. 자, 선지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선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돌아오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와 적용해서, 아니면 그 음성을,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드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자, 그런데 아모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줬냐면,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는데 어떻게 사인을 줬냐? 자, 5장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4장 5장이 아니고 4장을 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그러니까 베델은 뭐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종교생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 마르다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한다?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도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뭘 드려요? 11조도 잘 드려요. 그 다음 절.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려. 누룩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죄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교훈을 말해요. 저주받을 그런 복음, 섞이는 말씀. 그래, 그런 것들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들을 누룩이라 했죠.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는 이제 감사, 자원하는 그 하목제물 중에 하나예요.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법입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뜻에서 떠나 있으니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생명과 자유와 보호하심을 맡기가는데,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주님과 가장 멀리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멀리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온전한 정중앙 옳은 대로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보다 중요한 것이 개혁이란 소리입니다. 교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라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교회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으로 사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치유만 하는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는 치유를 행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언을 해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사 중심이 아니라 열매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바뀌는 때라고. 맨날 치유만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맨날 예언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교만해지기만 하고. 그럼 다 지옥 가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니, 죄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냐.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저주했냐면, 자, 6절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내가 양식도 한번 떨어지게 해보고.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쳐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줄일 때, 그 음성이 아직은 들린다면 그것은 화인 맞지 않은 양심이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이 안 들린 줄 아세요?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하는 자라 했습니다. 안 들려요, 양심이. 여러분 들리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는 들려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영의 눈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기까지,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기까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봤어요. 음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지금 돌아오라 그 음성 주는 거예요. 7교회에게 너희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7교회 아시죠? 에, 서, 버, 두, 사, 빌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대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다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있어요. 교회에게 편지하지 불신자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요, 한번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만큼만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계시받은 만큼, 그분을 아는 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아버지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해서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큼요 굉장한 사람이 돼요. 항상 사람은요 소인배는 소인배예요. 왜? 그만큼만 알고 싶어. 더 이상 하나님 알기 귀찮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왜 더 이상 알면 뭔가 또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시간도 내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나 그분을 사모할수록 그분이 더 깊이 계시한 만큼 그분의 비밀이 풀어지면 그분을 아는 만큼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 한마디 한다니까요. 성령의 교회에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집안의 큰아들아 돌아와라. 교회 아래 신부들아 너희의 정결한 옷을 지키고 기름을 준비하라. 하나님 지금 교회 너희가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각 고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선지자야, 지금 왜 선지자를 하냐면 선지자는요 믿지 않는 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내 입의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너는 그들을 내 입의 말로 깨우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깨우치는 사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초신자 사역도 있고 불신자도 돌아오는 것이지만 진짜 알곡을 만드는 종, 진짜 신부를 단장시키는 종, 진짜 주맞을 시킬 종이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환경을 쳐도 우리는요 깨닫지 못해요. 자, 그 다음 절은 뭐고 7절에도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또 비도 멈추게 해요. 비도 멈추네. 또 뭐예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니 말랐음에.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돼요. 또 보세요. 계속 나와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 위와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나무 먹게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오지 않는다. 또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을 노락질하게 했으며 그래도 뭐하나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때로는 저주가요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환경을 치는 것은 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책찍질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은요 그래요 어느 부분까지는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굳어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깨트리기 원해요. 때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시각이 있어요. 내가 다루어진 연약한 근육까지 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 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목표가 커요. 내가 온전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큰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주님은 너무 커요. 그래서 왜?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표를 예수님처럼 크게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게 만들어 우리를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둠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상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는 그 제사를 우리가 그 마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심령이, 그리고 말씀을 간급한 심령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살고 그 음성이 들리면 불편해요, 솔직한 말로. 왜? 그 음성이 들리면 또 내가 죽어야만 하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깨트려져 해서 그분의 음성을, 왜냐 그분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비교회에 와서 어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명 온 사람들이 많지만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기준이 높은 것 같아.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굉장히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디까지야? 기준이 어디까지야? 죽음까지인데. 계속 말씀은 내게 부담감을 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요.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성품을 너에게 보였으니 내가 거룩한 삶을 먼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순종과 예배 삶을 보였으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가 복종했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그것을 내 지식으로 들으면 안 들립니다.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냈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순교자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너희는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주의 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진짜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려면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러분 정말로 초신자가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 기도가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회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례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뭐랍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너는 돌아오라. 스가랴에도 돌아오라. 아모스에도 돌아오라. 요엘서에도 돌아오라. 이사야에서도 돌아오라. 에레미야에서도 돌아오라. 에스겔에서도 돌아오라. 뭘 떠났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가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세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음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안 떠났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떠나버린 것. 교회 안에 머물지만 이것이 더 위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안 떠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순종해야만이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경외해야만 친밀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만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굉장히 봉사하고 굉장히 뭐하지만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왔는데 주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주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다스리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병을 주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죠. 그러려면 계명에 순종해야죠. 그러려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다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해야죠. 그래서 마리아의 삶이 중요한 거죠. 돌아오려면 마리아같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첫째 계명을 알아야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요. 로마서 10장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자, 로마서 10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2절부터 2절. 자, 2절. 시작.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이 있는데 뭘 따르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은 사람 보기에 분명히 바르지만 필경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점검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히로 누굴 핍박합니까?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시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매쟁이가 됐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보세요. 자기가 드러난지를 몰라요. 자기가 조금 뭐 하면 이건요 상이 없고, 이것이 심해지면요, 이것이 심해지면 굉장히 바리새인 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점점 종교화 돼버리고, 그러다가 양심이 처음부터 화인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음성을 들을 때 깨우쳐서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뭐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마리아처럼 진리를 들어야 돼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만이 우리는 내 의가, 내 아름다움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려놔지고, 내 열심이 내려놔지고, 진리를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에 서서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로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봐볼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그죠? 제가 그랬죠?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내 의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내서 내 영광을 취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 진리로 채우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에 쌓인 것들로 입으로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진리가 쌓였다면 진리를 내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하면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란 소리예요? 마리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 들어가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방법을 17절에 알겠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뭐라 그래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말보다 내 마음에 진리가 쌓였는지 진리에 섰는지 제 것으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될 수 있고 자기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교회 안에서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1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고백이었어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죠? 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죠? 제대로 된 씨앗이 떨어졌고 또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했어요. 그래요. 18절에.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뭘 줘요? 청열쇠를 줍니다. 굉장히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자, 20절에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이때부터 자기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시작.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자,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 이 교훈이 내가 지금 한 말이 내가 스스로 말한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려면, 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람 마귀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뭐가 돼요? 마리다가 돼요. 왜 마리아가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자, 사탄이 되는 거예요. 방금은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의 총열쇠를 줬어요. 근데 잠깐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가 뭘 집어했냐면 생각을 통해서 가라지를 집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진리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는 자들, 종교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아니 방금까지 총열쇠를 주면서 그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꿀 수 있는, 자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말한 자가 아니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의 근거, 나의 판단의 근거, 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고 완전히 다림줄이 되어야 돼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노동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노동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르지 않았고,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교훈만을 전했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민이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진리로 나를 세우고 진리라는 반석에 나의 집을 짓고 날마다 지금 진리의 사랑을 입으면서 우리의 기준을 깨트려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고, 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가 부담스럽고, 저 하나님의 요구가 어렵고, 저 하나님의 요구가 멀고 정말로 힘들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점점 나의 기준을 만들고 나의 영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채색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흐름을 타게 된다면, 믿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적어도 판단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르다가 제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일 활동량이 많은 사람, 몸으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진짜 그것이 만약에 상급이 되고 싶으면 우리 마음이 마리아의 영성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저는요, 많은 사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마리아만 되면 되겠네? 그럼 마르다는 필요가 없네? 마르다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급도 큰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해요?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긋난 채 마르다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확정되어 있다면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같이 일하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자가 되라고 우선순위 개념을 말하는 거지, 마르다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되거든요. 사탄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굉장히 보세요. 주님 죽지 말아달라고. 이게 왜 나쁜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돌아가시는데 왜 이게 나쁜 말이냐고. 인본주의 말이잖아. 인본주의 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역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랑대로, 자기 뜻대로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생명의 떡임을, 내가 나를 보내신 자가 생명의 떡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냥 일하고 그걸 총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이 크기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지옥에 제일 많이 가요. 왜? 심판이 크거든요. 더 많은 심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가 선자리가 그냥 대충 말씀하면요, 핏값을 찾아요.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생명을 내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감이 엄청나요. 지금은 누가 날 죽입니까? 하나님 날 심판합니까? 그날에 파수꾼에게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내가 카리맘을 보고도 파수꾼이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 죽으려니와 네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뭘 돌아오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바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돌아와야 돼요. 큰아들에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멀어져 버린, 아버지의 뜻과 멀어져 버린 그 탕자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이제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 죽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만약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이것은 잘못된 대답이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장면이 나와요.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28절, 14장 28절. 14장 28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를 만약에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하면, 주님은 원칙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너희들을 뜻대로 하는 사랑 말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하는 그 사랑처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대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감춰진 만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가 감을 기뻐했을 텐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었어. 베드로는 그냥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에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에다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해서, 그 열심이 그냥 종교성에 나온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서 있는 열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누구보다 마르다처럼 헌신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도 칭찬하고 마리아도 칭찬했어요. 우선순위를 말한 거지.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길을 뭘로 바꾸냐면 열심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열심은, 시작. 어떤 열심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열심이니라. 잠언 16장 2절. 사람이 봤을 때는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고,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그냥 사람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이게 그냥 무슨 시장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통치하지 않고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질서와 권위 아래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잠깐 붕할 것 같지만 나중에 끝이 안 보여요. 추락해버려요. 교회는 질서를 잘 잡아가야 됩니다. 잘 잡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흐름 안에서, 그것이 진짜 말씀의 안에서, 그냥 막 나이 드신 목사님 권위 주기로 이런 어떤 막 공산주의라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흐름 안에서, 섬기는 권위 안에서, 또한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형제가 연합한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정말 연합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뜻 안에서 연합이 됩니다. 두 명이 멍에를 미고 밭을 가는데 뜻이 서로 틀린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보통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장 보러 갈 때 마음이 많이 나눠져요.
장 보러 갈 때 어떤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제가 문수열교회에서부터 선생님들 마음이 틀어진 것도 장 볼 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그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제가 다 꿰고 있어요. 선생님들 말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사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그래요. 그거 말고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안다면 양보하고. 그래서 그건 그냥 한 사람만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선다는 게,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는 게, 제가 아무리 마르다 설교를 많이 해도 또 마르다 설교, 마리아 설교 할 수도 있지만 적용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 그런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66권을 한 1독, 2독, 3독만 해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너희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교훈이 네 것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우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진리로 나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이 많아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 계시된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할 텐데, 그럼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관점을,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 되기에 서로 양보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 한 거예요. 지금 저는요, 교회 안에서 그걸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바꾸는, 하나님을 사람 바꾸는, 거기서 좀 이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마르다와 교회 안에 탕자에게 지금 주님이 옳은 대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은. 제가 처음에 왜 돌아오랬냐. 물론 불신자도 돌아와야죠. 근데 돌아오라면 돌아옵니까? 그들은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전도해야죠. 근데 진짜 돌아오라는 것은요, 선지서에 보면요, 언약을 맺었다가 떠난 백성들에게, 우리가 귀가 있을 때 주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이 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찢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한번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지도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아는 생각에서만 판단을 했구나. 내가 아는 지식에서만 알려고 했구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왜 너무 서운해? 사탄아, 교회 안에 목사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럼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이 방금까지 청교세를 준다고 했는데 사탄아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다니까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은요, 잠깐 마귀에게 그 영역에서 마귀 하수인 역할을 했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리가 전혀 없어서 진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마르다처럼 노동은 하지만, 종이 없어 노동은 하지만 아버지와 친밀함 없이 그냥 꽉 그렇게 마음이 고착돼 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면요, 나중에 마리아를 불평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바리새인이 진리가 없으면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음성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교회 안에 당자들을 다시 한번 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 친밀함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나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깨트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온전한 향기를 풀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풀어놓으면서 그 뜻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지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요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 일꾼들만 나온 거예요. 수요예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오신 분들만 당신 최고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세울 거예요. 최고입니다 하세요. 아니 저는요 그래요. 저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사역을 잘해도요 이렇게 자주 모이길 힘쓰면서 이렇게 함께 눈에 자주 띄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저 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진 않을 걸 믿고 항상 감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하여튼 때로는 목회자가 인정을 안 해도 그것이 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거 좀 읽어줄게요. 또 나는 그냥 말씀을 해줘야지. 누가복음 14장 1절. 왜냐하면 이건 뭐 내가 말한다고 항상 말씀 근거를 안 되면 사람들은 자 그 10 몇 장이 그게 자 봐보세요. 12절 14장 12절 13절 14절 읽고 마칠게요. 14장 12절 13절 14절.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자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고요? 언제 갚아줘요?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준대요. 목사님 몰라주면 더 감사한 거겠죠.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 붙잡고 남이 안 알아줘도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고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손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참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참자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다 의인의 부활 시에 그것을 알아주신답니다.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행한 것이 절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사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한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도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영벌에 처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하면 우리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희 교회는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냥 돌아오라 해요. 그 사역으로 출발한 게 그래서 마리아의 열심을 가지고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이제 돌아올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음성을 듣는다면 깨우치게 되고 진짜 온전함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방금 돌아오라는 것은요 삶에 관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예요.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해요. 저는 예배론을 신학교 강의를 했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배론을 했었어요.
신학적인 총론을 보면 예배를 하면요, 두 가지의 흐름을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우리의 가인과 그의 재물, 또 남녀노소와 우양,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즉 삶과 물질. 우리가 부자 청년,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다 탐심 때문에 멸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론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물질이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실패와 상관이 있나요? 네,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보라. 그것을 하나님들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 삶도 있지만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탐심을 부려서 지고 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도 돌아오라고 하느냐? 그것까지 맺고 마칠게요.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목회자가 탐심 때문에 그런 물질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판단해 주면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얘기해도 3장 7절에 한번 볼게요. 7절에 3장 7절에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으로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로 뭐라 그래요? 여기도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래. 돌겠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가 이러기를.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돌아간지를 몰라.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로 전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나. 이게 마지막 대름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고. 와, 이런 세대가 와버렸어요. 깨우쳐지지가 않아. 회개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말씀으로 인해 떠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8절에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와? 내가 가르쳐줄까? 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 그러나 너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근데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야. 11조와 봉헌물이래요. 너희가 나의 것, 그러니까 물질이 바로 청지가 내 건데 네 거 아니야. 도둑질했대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내 것을 도둑질한 게 뭐냐? 이게 신약 시대에 보면 산상순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는 것, 우리 삶이 됐건 물질이 됐건 어떤 영역이 됐건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자연재해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우림으로 나타나건 판결육패 가운데 우림과 둔림이 있는데 우림이 나오면 되게 나와요. 보면은 그거로 나타나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음성을 들으셔야지 삽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서 3장에 내가 더디 온 것은 더디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떠한 행실이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은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 이제는 바꿔야 돼. 왜? 우린 빛을 받아 지금 깨우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어쨌든 이 설교를 듣게 했고, 왜냐하면 여러분 크게 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더 큰 상급을 주고 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적은 무리여 내가 나의 나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나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부르셨고 깨우칠 수 있다면,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준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받은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또한 그렇게 말씀을 갈급해서
이제는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표를 줬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정리가 지금 주일 오전 설교 이걸 했는데 연속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들어올 거예요. 다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화장실 똥 쌀 때 볼 수 있도록 이제 화장실에 붙여놓을 텐데, 자, 뭐 여러분 아시지만 마르다는 종의 상징이고 오른쪽에 마리아는 친구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역형 인간이 되지 말고 관계형 인간이 되고, 사역형 교회가 되지 말고 관계형 교회가 되라. 여러분 성화자매님이 저기 카메라를 이쪽으로 좀 해서 좀 놔두세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 즉 다시 말해서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마르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집안의 큰아들을 마르다 넣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만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연인 같은 친밀함, 아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인 같은 친밀함으로 관계형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했고 한 가지를 구했어요. 마치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고 바울이 구한 한 일, 즉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좋은 것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것이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왼쪽을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항상 말씀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시기, 질투, 다툼. 근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리새인 예수를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했는데 그 가인의 길을 걸었던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내 교훈이 내 것으로 스스로 말함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쌓인 것대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파란색 그 밑에 녹색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마르다처럼 종의 영성을 가지고 단순히 몸으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아들과 친구의 영성으로 마음으로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일하는 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이거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 성품, 사랑,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들을 날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보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쌓으며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역이나 은사나 직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참 순종, 이제 두 번째는 참 순종은 이제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데, 어떤 존재가 되냐면 자기를 깨끗한 그릇이나 도구가 되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삶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숙,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흥보다는 개혁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다 못 적어서 지면이 작아서 제가 이것은 책으로 지금 두 번째 책을 쓰면서 들어갈 내용이고,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한국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가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라 그 음성에
나는 어떤 부분이 돌아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정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인정받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감찰당할 때 그 마음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